진정한 사랑은 양육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는 사랑과 나눔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을 나누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시간을 나누셨고 힘을 나누셨고 마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이 있고 그 일들 하나하나마다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모든 일을 시작하는 사역의 동기는 오직 하나,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주님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께 받은 사랑 가지고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기다려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 보면요. 날이 새어 갈 때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다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오늘 14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두 번이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어부의 삶을 살고자 한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 보기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주님 버리고 도망갔으니 예수님 볼 면목도 없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자격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이 다시 예전처럼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동안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서셨으나 서 계셨다고 해요. 예수님이 그들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렸죠? 날이 셀 때까지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날이 셀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숨어 계신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무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뜻대로 안 되었거든요. 내 계획대로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 왜 하나님 이런 환난 때에 숨어 계십니까? 왜 이런 때에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실망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실망의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숨으신 것도 아니고 안 도와주신 것도 아닙니다. 4절을 다시 보면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알지 못한 것이지 안 도와주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알지 못한 것이지 숨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기다림이라는 방식으로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셨고 기다림이라는 방식으로 제자들을 돕고 계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지금만 알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부터 쭉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알지 못했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꿈을 가지고 계시고 무슨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마다 주님을 탓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께 우리가 도망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지 주님이 숨어 계시는 것도 아니고 무심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얼마나 많이 원망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섭섭해하고 주님을 비난하고 분노하셨습니까?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한 성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랑, 은혜, 긍휼 이런 건 많이 나오지만 항상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다음에 은혜가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여러분 그 인터넷 성경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한번 쳐보세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노를 쏟아부어야 할 때도 꾹꾹 눌러 참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퍼붓는 원망, 불평, 비난들을 다 받아주시면서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까지? 우리 마음이 풀릴 때까지. 우리의 화를 다 받아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없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신없이 밤새도록 그물질만 하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없나이다. 잡은 고기가 한 마리도 없을 때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고기가 있느냐? 자기 배에 빈 배가 되니까 그때서야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언제 들릴까요? 없나이다. 없을 때 들려요. 빈배입니다. 빈배일 때 들려요. 이 말은 없어야 들리고 빈배해야 들리니까 주님이 우리를 망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손에 조그만 것이라도 있으면 안 듣는 존재입니다. 조금만 힘이 있고 조금만 가진 것이 있고 조금만 능력이 있어도 내 뜻대로 우리는 그물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는 제자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밤새도록 어느 쪽에 그물 던졌다라는 거예요? 왼쪽에 던졌다는 거. 왼쪽. 우리가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왼쪽에 그물 던져놓고 많은 고기 붙잡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왼쪽이라고 하니까, 세상이 왼쪽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것만 듣고 있으니까 왼쪽에만 그물을 내려요. 이게 안 들리는 거죠. 근데 언제 들려요? 왼쪽에 잡은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내가 왼쪽이라는 좋은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무너졌을 때, 내가 세운 계획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그때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듣게 돼요. 주님의 말씀이 그때 들려져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 설교도 듣고 말씀도 읽고 영상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는다고 생각해. 그리고 주님 들려주시면 내가 들려주신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막상 들려주셔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 뜻대로 해요. 내 방법대로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세상 사는 방식은 세상 가치관인 거죠. 기복의 가치관인 것이죠. 왼쪽에는 금을 내려서는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왼쪽에는 금을 내리면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금을 내려요. 같이 그물질해요. 그래서 주님이 날 셀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온갖 우리의 불평과 비난과 분노를 들으면서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그 기다림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지만 그 주님의 기다림 때문에 우리 안에 생기는 게 있어요. 듣는 마음이 생겨요. 듣는 마음.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듣는 마음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이 가장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했을 때 뭐 달라고 했죠? 듣는 마음 달라고 했어요. 듣는 마음. 다짜고짜 지혜라고 안 적혔는데 듣는 마음 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하나님께 들을 때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그 듣는 마음 얻었잖아요. 그 듣는 마음 때문에 그의 인생이 풍성해졌어요. 근데 그 듣는 마음을 기도로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뜻대로 쓰잖아요.
듣는 마음을 기도로 쉽게 받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자들의 말을 다 듣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기다림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노력하고 예수고 들어야지, 깨달아야지,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없는 그 듣는 마음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때, 내 옆에서 그냥 기다리고만 계시는 그 주님을 원망하는 그때 듣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새벽까지 기다려주시는 것, 듣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그물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이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말씀이 들릴 때까지. 아니,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믿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듣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이 일하도록, 그 믿음이 일하도록 밥 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밥 주면서. 그래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무질했을 때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침에 아침 밥상 차려줘요. 생선 고기 꽂아요. 밤새도록 일한 사람들에게 무슨 말이 들리겠어요? 세상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이 들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보면요,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침 밥상 차려주는 그 의미가, 저는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침 밥상 차려주면서 그럴 수 있어. 너 왜 도망갔어? 너 왜 배신했어? 이거 먹고 정신 차려?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 왜 배신했어? 그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 무서우면 그럴 수 있어. 누군가 죽이려고 하면 나도 도망갔겠다. 그래서 먹어. 그런 상황이면 다 넘어질 수 있어. 아침밥 먹이는 의미가, 저는 주님이 그들 편에 대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욥기를 보면 욥이 재산 날리고 자녀 죽고 자기 몸이 병들잖아요. 그때 가장 가깝다고 하는 세 친구들이 찾아와요. 그 친구들에게 욥이 자기 한탄을 해요. 그때서야. 얼마나 힘들었으며. 이런 환난 때에 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줄 모르겠다. 왜 나를 안 도와주신 줄 모르겠다. 친구들한테 이런 하소연을 해요. 그때 세 친구들이 아주 야무지게 욥의 편을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을 듭니다. 내가 가르쳐 줄까? 난 정확하잖아. 난 객관적이잖아. 네가 요새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래. 그래서 이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온 거야. 야무지게 하나님 편 들어요. 근데 욥기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누굴 책망하시죠?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그때 욥의 편 들어주지. 정답 말하지 않고 그냥 그 말 들어주지. 저는 그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너무하네. 내가 들어봐도 하나님 너무한다. 내가 봐도 하나님 너무 지나치신다. 내가 봐도 하나님 진짜 안 들어주신다. 그분 진짜 느려 터졌다. 그냥 이렇게 편 들어주지.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괜찮아 하십니다. 그분은 듣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알거든요. 듣는 마음이 생겨야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들어갈 때만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죠?
주님 욕하다가 주님 손에 못 박다가 주님께 원망 화 다 풀다가 쏟아붓다가 어느 순간 내 마음이 풀리고 내 마음이 녹아지고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그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울게 된다는 거잖아요. 혹시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습니까?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린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아서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야, 또 실패했냐? 왜 비난을 해요? 화날 수 있죠. 왜 포기를 해요? 그때가 가장 말씀이 잘 들릴 때인데, 그때가 말씀이 들어가서 믿음이 생길 때인데 왜 그때를 놓쳐요? 내 자존심 그거 하나 지키자고.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는데 왜 그 실패의 때를 그냥 실패로만 놓아버리냐고요. 주님이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 말 앞에 여러분이 답답하고 이 말 앞에 부딪힌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주님처럼 기다리는 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목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양육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목양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이신 후에 베드로를 따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말을 똑같이 모두 3번을 합니다. 근데 약간 다릅니다. 첫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그리고 17절 세 번째는 첫 번째에 똑같이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을 먹이고 치라. 이게 무슨 뜻이죠? 성도를 돌보라는 거죠. 맡겨주신 영혼을 양육하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양육이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 또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엄청난 반대가 있었겠죠. 근데 그 고난, 그 도를 받고 바울이 교회 세우는 사명 감당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베드로는 교회 세우는 사명이 아니라 양육하는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양육할 때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되죠? 얼마나 많이 용서해야 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할 때도 제자들이 다 실패하고 버리고 도망가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그 사명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잘 자라나서 성숙해질 때까지, 이들이 잘 자라나서 말씀을 듣고 듣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까지 그들을 가르쳐주고 기다려주고 먹여주고 보살피고 양육하라고 하는 그 양육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양을 칠 자격이 있나요? 아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건 더 낫겠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도망갔잖아요. 양육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지 복음 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속을 썩여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다 견뎌내는 게 부모잖아요. 근데 그 오랜 기간 동안 다 견뎌내면서 한 영혼을 양육하고 세우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건데, 이미 도망간 전과가 있는데 또 힘들면 도망가지 않겠어요? 힘들면 또 버리지 않겠어요? 누가 봐도 준비가 안 된 베드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십니다. 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전에 베드로는요, 다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마음의 확신만 되면 입으로 턱턱 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장담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제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나 이제 정말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있고 기도도 하고 주를 향한 열심도 있고 주님의 계획이 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는 게 없구나. 나도 나를 모르겠구나. 내 인생 정말 모르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안다고 내 인생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몰라도 내 인생 내 길 주님이 아시니 주님이 내 인생 결정하신다. 철저하게 자기 의지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 의지해요. 장담하지 않아요. 주님 의지해요. 이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성경 공부 통해서? 누가 가르쳐서? 과외받아서? 아니요. 주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 실패를 통해서 장담하지 않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주님이 베드로를 양육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가 우리 인생을 망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실패가 우리 인생을 망쳐요. 누구에게? 하나님 없는 사람은 실패가 그 인생 망쳐요. 근데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은 실패가 우리를 망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세요.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이러면 안 됐었는데 그 후회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세요. 내 양을 치라. 저는 이거 관심 없었어요. 내 양을 치라. 맡겨진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배에 물고기 채우는 게 그게 오직 관심이었어요. 근데 주님 버리고 도망가는 그 철저한 실패를 통해서 내 양을 치라. 이게 들리는 거예요. 영이 강해야 되구나. 그 영이 주님 앞에 붙들려야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갈 길을 갈 수 있겠구나. 그 영혼에 주님이 들어와야 되구나. 그 영혼에 하늘의 빛이 비춰져야 되구나. 실패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구나. 은혜가 중요하구나. 주님이 중요하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실패했다고 비난하고 자책하고 책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와 후회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도록, 그 자책을 통해서 이제는 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오히려 그때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양육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오직 배에 고기 채우는 거예요. 주님, 오늘은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에 금을 내려요? 왼쪽에 금을 내려요? 아니야. 양을 먹이는 게 중요해. 알았어요, 주님. 그럼 내 자녀는 왼쪽에 금을 내요? 오른쪽에 금을 내려요? 아니야. 네 자녀의 영혼을 양육하는 게 중요해. 알았다니까요. 그러면 내 남편은 오른쪽에 금을 내려요? 왼쪽에 금을 내려요? 아니야. 그 영혼이 중요해. 그 영혼이 중요해.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승진하고 사업 성공하는 것보다 그 영혼이 주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는 게 중요해. 오늘 이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없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 영혼이 주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당장 고기 잡는 게 급해요. 자녀의 영혼이고 남편의 영혼이고 학교고 직장이고 승진이고 성공 앞에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관심. 그냥 우리의 기도가 그냥 따발총 같이 막 해요. 방언하고 말로 하고 크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해주시고요,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아멘하고 벌떡 일어나요. 주님이 말할 시간이 없어요. 주님한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길 원하세요? 내가 깨달아야 할 말씀은 뭐예요? 내가 경고받아야 할 말씀은 뭐예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벌떡 일어나지 말고 우리 주님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날이 셀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내 양을 치라라는 음성이 들리세요? 자녀의 영혼을 치라라는 음성이 들리세요? 그 무엇보다도 남편의 영혼을 치라라는 그 음성이 들리세요? 이게 들려야 듣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들려야 돼요.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거 알아요. 근데 그게 살 길이에요. 결국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모두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실패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실패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인생의 후회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구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나는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이게 좋은 신앙인 것 같죠? 나는 걱정 근심 없어요.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요. 절대 좋은 신앙 아니에요. 이건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 공경과 어려움을 제거하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 공경과 어려움이 제거되어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인생의 공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 반대로 인생의 풍요와 평안 속에서도 항상 떨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내일 또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내일 또 주의 팔자취를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내일 또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고 그 실패 속에서 듣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 순간순간 어려움과 공경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 자라나고 빚어지도록 주님 앞에 예쓰고 몸부림치고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 신앙의 목적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좁은 문 좁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완벽하라는 게 아닙니다. 실패해도 또 미워하게 돼도 또 포기하게 돼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내용을 쌓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또 무너졌지만 다시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고 그를 다시 양육할 수 있도록 다시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내 삶을 채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실력이 쌓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미운 말 하고 싶을 때 때론 참으셔야 합니다. 분노가 나고 자존심이 상할 때 주님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찬사의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보 좋아 아무 짝에도 없는 사랑이에요. 남편이 여러분 소원 들어준 거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아내가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거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long suffering, 오랜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정한 사랑은 남편의 실패 속에서도 기다려지면서 그 고통을 감수하는 거. 당신 얼마 썼어? 왜 돈 이거밖에 없어? 그런 말 참아가면서 그 1,000만 원, 2,000만 원 갖다 주는 것도 아니면서 어디 썼냐고 물어보는 그 마음을 누르면서 엄동공 가지고 당신 너무 애써 라고 말하는 거. 고통을 감수하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기도해가지고 산을 옮기는 능력 가지고 있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가 때로는 무너져도 주님처럼 돌보고 양육하고 엄마의 자궁처럼 품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어렵다고 너무 힘들어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체념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여러분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엎드리시면 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또 양육하실 것입니다. 내 자녀, 내 배우자를 양육하시고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듣는 마음 따라 걸어가는 인생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고통을 참고 살다 보면 마침내 어느 날 문득 내가 굉장히 깊은 믿음의 수준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절망을 통해서 이루신 것들이 와, 이렇게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정말 생기길 원합니다. 이 듣는 마음이 생겨서 양육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내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